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됐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은요, 장손의 결혼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상속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 형제들로 인하여 그 상속의 위치에서도 좀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라는 사람은 재벌집 장손도 아니고 막내 아들도 아니고 유일한 독자입니다. 그가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삭의 신부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나이는 어느덧 그때 당시에 결혼 정년기를 벗어나고 있어요. 이삭이 아내를 맞이했었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왜 이삭을 혼인시키지 않을까? 이삭과 결혼하기를 소망하는 그때 당시에 가나안 여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구죠? 뭐 재벌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족장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보통 족장이 아니라 왕 같은 족장입니다. 그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왕이었어요. 그 땅의 왕이 먼저 머리를 숙이면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너를 통해서 복이 막 나타나니까 언약을 맺자. 우리나라와 외교적인 어떠한 관계를 맺자. 왕이 찾아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방백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좀 흘려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왕처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직 장가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처녀들의 마음을 애태우면서 아직 혼인을 안 하니까 혹시 나에게 기회가 올까 생각하는 여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이 땅은 아니다. 여기에서 내 며느리감을, 우리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내 친척집에 가서 거기에서 순결하고 성결한 믿음의 여인을 찾아 내 며느리로 삼을 것이다. 우리 집안은 그냥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 왕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 정도의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약속받은 집안이고 그 축복을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여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의하여 그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는 것이 지난주가의 장면이에요. 이 종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의견을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대로 날 것으로 똑같이 진술을 합니다. 그 진술에 의하여 믿음이 없는, 존재감이 없는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요,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의 역사니 우리가 가부에 말할 수 없다. 이 혼인은 이루어진다. 아니 왜 믿음이 없던,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었던 그 리브가의 아버지 이름이 갑자기 등장해요. 부두엘이. 우리 어머니의 집에, 그리고 이 결혼의 신부 측의 대표로서 그의 오라비 라반이 그동안 이야기해서 아버지는 죽었나 싶었는데 살아있어요. 이 존재감도 없고 믿음도 없는 라반과 부두엘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 잘 몰랐어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의 인도함 따라 나아간다고 하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그 집안의 어른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움직이니까 같이 간 거예요. 뭔가 있겠지.
그러다가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나는 또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간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부두엘과 라반 이쪽 식구들은요, 아니 그냥 가지 말자. 우리를 주도하고 인도했던 집안의 어른 데라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지도함 따라 움직였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건데 가지 말자.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다가 소문을 듣게 되죠.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들이 아브라함 앞에 쩔쩔을 매요. 아브라함의 성공담은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그 영웅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의 뭉클함을, 가슴이 웅장하게 만드는 무엇인가 있었어요. 그래도 갈 수는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초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와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제 간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받아줄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냥 거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종이 와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냈다고 와서 그 징표로 많은 은과 금을 보여줍니다. 아, 맞다 이거. 아브라함이 소문대로 진짜 성공했구나. 그리고 이 종이 진짜 아브라함의 종이구나.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했다라는 그의 진술보다 그가 가지고 온 것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고에서 교목 생활을 할 때 방학이 되면은요, 그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 군부대 위문을 갑니다. 민통선, 민간인 통제 구역을 들어가가지고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에게 이 여학생들이요, 그동안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쪼개가지고 연습하고 준비했던 그 합창이나 어떠한 공연의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주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최신 무기를 좀 보여주고 자랑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K1이 우리나라 전차가요, 그때 막 터키에 수출되고 그랬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군 장교가 설명을 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가장 강력한 전차가 바로 K1이고, 그리고 이거 비거리가 어떻게 되고 사거리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타격 능력이 어떻고 막 설명하는데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전차의 엄청난 화력이나 그 공격 능력을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장교가 눈치가 빨랐어요. 아, 이것들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삼성 테크원에서 만들었는데 한 대에 32억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성능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이거 비싼 거야. 32억짜리야. 그러니까 막 애들이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막 줄 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타가지고 돌았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라반과 부두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에게 복을 주고 어떻게 인도하고 그를 통하여 어떤 은혜가 넘쳐나고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봤죠? 이 금과 이 폐물, 아브라함의 집에는 이거보다 더 좋고 더 엄청난 거 많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당신의 누이, 당신의 딸을 보내주시면 그 집안의 안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과 부두엘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믿음 없는 그들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야 종아, 너 가다가 내 누이의, 내 딸의 혹시나 좀 약점이나 허물이 보여서 이거 취소, 이런 생각하지 마. 이거 하나님이 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우리가 성사시키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너도 가부에 무슨 말할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바로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 절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도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딱 안겨줍니다. 지금 이게 라반가요, 그 집안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됐다. 우리가 그동안 소문만 들었는데 소문이 진짜고 우리가 그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난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아침이 되니까 이 종이 54절에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세요. 지금 주인이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걸 라반과요, 그의 아버지가 아니 이제 보낸다니까. 근데 좀 며칠, 야 적어도 한 열흘 정도는 준비하게 하자. 여자들은 준비할 게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여자들 셋과 살다 보니까 여행을 갈 때 막 속 터질 때가 있어요. 나는 다 끝났거든요. 이미 먼저 차 안에서 시동 걸어놓고 있는데도 안 나와요. 여자들 준비할 게 많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거는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근데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한 열흘 정도 적어도 시간은 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 딸을 우리 누이를 보냈는데 언제 만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냥 시집 보냈는데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단 피부과에 등록해서 몸도 좀 이렇게 하고 그동안 아쉬웠었던 눈도 좀 이렇게 찍고 뭐 같은 거 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신부가 가가지고 해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너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그게 어머니도 할 말도 많고 혹시나 뭐 나타날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대비할 거에 대해서 또 가르쳐야 될 게 있고 요리도 또 물론 그 아브라함의 집에는 요리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 리브가가 직접 담당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 열흘만 좀 합시다. 생각해보면요, 이 종도요 그동안 자기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 고향까지 가는 길에 뭐 강도가 나올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도착한다 할지라도 누가 며느리감인지 그것도 파악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어찌 보면 이렇게 쉽게 되지 못하고 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직 몰라요. 근데 순전하게 만났잖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도착하자마자 만났잖아요. 그 일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인이 내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상상도 못할 테니까 한 열흘 정도 여기에서 융성한 대접도 받고 관광도 좀 하고 좀 그러고 좀 다녀봐야겠다. 왜냐? 돌아가면 또 뭐예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돌아가면 또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 나온 거 좀 쉬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거 생각만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있으니 이 하나님의 역사됨을 우리 주인에게 빨리 알려야 되겠다. 내가 온 건 쉬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건 관광이 아니라 내가 온 건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여인을 찾고 내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내가 보내진 거니까 난 가야 되겠다. 이 보니까 종은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라반과 그의 식구들이 야 그러면 우리 누이한테 물어보자. 누이한테 물어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여자들은 준비할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종이요, 당신의 뜻은 알겠지만 난 준비할 게 많단 말입니다. 한 열흘 정도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종과 리브가가 케미가 좋아요. 쿵하면 짝이에요. 바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나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참 재미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한대요. 그리고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자기 와이프는요, 기도하면 바로 그냥 결단한대요. 왜냐?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근데 어떻게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이 이북 사람일 수가 있어요? 혹시 넘어오신 겁니까? 아니래요. 아버지가 이북 분이래요. 사모님은 어디서 태어났는데요? 서울 출생이래요. 근데 아버지가 이북 분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저도 이북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 황주가 고향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북 사람이라서 딱 뭐 하면은 바로 결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북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결단해요. 나 가겠습니다. 왜 리브가가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이 집 지긋지긋했는데 관여한 처녀를 시집 보낼 생각도 아니고 맨날 물들어만 가라고 하고 일만 시켰는데 그래 내가 이제 거기 가면
융숭한 대접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나 빨리 가겠습니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리브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과 약속과 은혜를, 그것을 갈망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었던 그 집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요, 자기도 얻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 다 소문 듣고 온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기쁨의 소식, 복음 듣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소문 들었어요. 보이지 않았었던 바디메오도 소문을 듣고, 혈루증을 앓았었던 그 여인도 소문을 듣고, 기생 라합도 소문을 듣고, 하나님만이, 그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됐을 때 어떻게 됐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야 조용해, 어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문둥병자가, 소경이 예수님의 말을 끊으려고 하느냐, 조용해. 그래도 그들은요, 소문을 듣고 계속 외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세워주잖아요.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더 진하게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제자 삼잖아요. 지금 리브가도요, 소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서 초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인으로서 먼 길을 떠나는 것도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종을 보냈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동안 몰랐어요. 그냥 부러워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나타나는 은혜를. 그랬는데 자기가 몰랐었던 것을 이 종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요,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신부감으로 자기를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그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어떠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리브가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겠다. 한시라도 빨리 가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 성경을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가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 갑자기 뜬금없이요, 유다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8장에 뜬금없이 유다에, 어찌 보면 좀 이것이 성경의 내용으로서 기록돼도 되나 싶을 정도의 약간 민망한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그 장의 주요 인물이 누구냐?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유다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지 않고 야곱의 집을 떠나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아빠는 11번째 요셉만 사랑하고 그 요셉을 좀 정리했더니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막내 아들 또 베냐민만 끼고 들고, 형제들끼리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아, 나 이제 싫어 해서 유다가요, 나와버려요.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기척하고 살고 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첫 번째 아이 엘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요. 그 둘째 아들 오난이 있는데 이 오난도요,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책임을 감당해야 될 부분에서 계대결혼법이 있습니다. 형이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요, 그의 형수를 통하여 형의 아이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유목민족에서는요, 그때의 관습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의 책임이기도 해요. 근데 그 동생 오난이 이것을 책임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어떠한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나쁜 것으로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의 행실이 좋지 않아서 또 그가 죽어요. 유다가 생각하기에 첫째 아들도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었는데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이 셀라가 있는데 이 아이까지 주면은
또 죽겠다. 큰일 났다. 이 여인은 우리 집안을 말아먹는구나.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거예요. 며느리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요, 셋째 아들을 이 며느리에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변장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해요. 이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아마 올해 안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24장 보고 있으니까. 38장 될 때, 그때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그때 이 다말이요, 맞는 거예요. 이 다말은 결혼을 통해서 자기 시댁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비록 남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이 집안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유다가 마지막에 처음에는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를 몰라서 자기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가 진술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나보다 옳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그 약속의 집에서 떠났는데 지긋지긋하다고.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려고 여인의 수치를 넘어서 이 집안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이게 맞다. 그 다음서부터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어느덧 슬그머니 유다가 다시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는 게 보여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며느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아무리 싸움이 있고 막 다툼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이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말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거기에 그 이름이 딱 박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함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지금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그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나 가겠습니다. 빨리 가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주저하면 안 돼요.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고민하고 이제 알았으니까 좀 더 여유 부리자. 큰일 나요. 그렇게 여유 부리고 내가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소리들이 스물스물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더 고민해 볼게요.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판단할 수 있도록 그 틈을 아예 주지를 않아요.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면,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면 움직여야 되겠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됐으면요, 바로 움직여야 돼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이 종이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리브가도 거기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려고 해요. 그때 놀라운 말이 하나 나와요. 60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누가요? 이 라반이요, 대표가 돼가지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네 씨로 그 원수의 성을 얻게 하고 너는 천만인의 여인이 될 것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라반은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장소에서 처가 식구들을 대표해가지고 리브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라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라반의 입을 통해가지고요, 당연히 리브가가 듣고 붙들어야 돼. 그 말씀을, 그 소망을, 그 약속을 하나 던져줍니다. 이것을요, 믿음으로 받았을 때 리브가는
그 믿음의 여인이 돼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엘리 제사장이요, 믿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혈통이 좋아가지고 어쩌다가 제사장이 됐지만 믿음은 분명히 안 좋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 엘리 제사장이 여기 여인의 간절한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여인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줍니다. 같이 기도하라고. 신뢰가 안 되면 기도 제목이 뭔지 제가 알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딱 봐요. 문 옆에서 의자에 앉아서 그 여인이 언제 끝나나 보는데 기도 내용은 들리지 않고 뭔가 입만 뻐끔뻐끔 거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기다리다가 이제 한계치가 온 거예요.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가지를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여자여, 술 좀 끊어라.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보니까 너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뭐 입만 뻥긋뻥긋 거리는데 이 술 먹었구만. 야, 여자여, 술 좀 끊어라. 그때 이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님, 저는 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제사장이요,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네요. 사과를 하고 그의 기도 제목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해요, 엘리 제사장이. 빨리 가고 싶어요. 왜냐? 모든 예배가 끝나고 식사까지 마무리됐어요. 그런데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배 끝났지, 마무리 식사까지 다 끝났지, 안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술 취한 게 아니라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이제 뭐 술 취했다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래,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줄지를 원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 나 퇴근해야 돼. 근데 한나가 이것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요. 아멘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나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입이 엘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얘기를 아멘으로 받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리브가에게 라반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고 네 씨가 그 성문을 받게 할 거야. 이거 자기도 알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반이 이 신약 시대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수준까지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리브가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지금 리브가는 그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열국의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할 천만인의 어미로서 그 집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된 씨,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믿음으로써 그 가문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 약속을 믿음 없는 라반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리브가가 들어야 될 말을 정확하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가, 우리 주의 자녀가, 약속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 들어야 될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듣게 만듭니다. 갑자기 믿음 없는 남편이 이야기한다거나, 차를 타고 가는데 우연찮게 돌렸던 채널에서 극동방송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나의 눈에 갑자기 성경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아멘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나아갑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는요, 이 여인의 믿음만으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말고 좀 더 지나가면요,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아, 우리 결혼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구나. 아버지가 뭐 결정하시고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며느리감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뭐 오면은 딱 봐가지고 마음에 들면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결혼입니까? 자기 결혼이에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또 물어봐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지 하니까. 그리고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사모와 이 내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게요. 왜? 합심 기도가 더 능력 있게 나타나니까요. 근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사모만 이렇게 알고 또 많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구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부탁을 하지만 저만 알아야 되거나 사모만 알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본인은 안 해. 기도 제목은 부탁을 했는데 기도 시간에 안 나와요. 예배 시간에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점검은 해요.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아니 본인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삭이요. 아빠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아빠의 종이 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것도 알아요. 그래. 그럼 오면은 뭐 결혼하지 뭐. 이게 아니라 본인도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본인도 기도하고 있어요. 리브가의 믿음도 좋지만 이삭의 믿음도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기도해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혼인을 하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로 인하여 이삭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웁니다. 요즘에 깜짝 놀랐어요. TV를 돌리다가 제목을 보고 내가 기겁을 했어요. 결혼 말고 동거 뭐 이런 드라마, 무슨 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무슨 결혼을 합니까? 좋아하면 함께 하는 거죠. 요즘은 목사님 캡처먹게 막 그렇게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좋아 보인다고, 요즘에 다들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 결혼제도와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결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지만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결혼이 있어요. 부모님 뜻대로 하는 결혼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결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결혼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갑니다. 이삭도 여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였다고 하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보인 거에 대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